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이 기념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이때를 놓치면 또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나 내용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고 교회의 속성이 무엇일까를 대한 논의가 한 300년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탁 세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교회로 의미나 내용을 정하는데 3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서 교회를 4가지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의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항상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만 가톨릭 처치 그럴 때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의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민족 인정, 인종 지위 고하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열려있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된다. 교회가 특정 인물, 특정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된다. 마지막 4번째가 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있어야 한다. 이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회가 뭐냐라고 물을 때 교회는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령, 하나의 침례, 하나의 가르침. 이거 외에 다르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거룩해야 되며 항상 보편적이어야 하며 항상 사도의 가르침에 있어야 한다. 이게 325년에 교회가 무엇인가 물으면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나왔던 교회의 4가지 표지였었습니다. 이 교회의 4가지의 표지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표지가 정하고 난 다음에 무려 1000년간 이 교회의 표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 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이후에 1500년간 하나의 교회로 존재해왔던 교회가 로만 가톨릭 교회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1500년간 이어져 왔던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여기에 다른 것을 말하면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화형을 시키며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마침내 1500년 만에 루터에 의해서 하나여야 한다는 교회가 2개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분리될 때 로만 가톨릭 교회 구교를 우리는 천주교라고 부르고 있고 거기서 분류되었던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것을 개신교라고 분리해서 지금 교회는
천주교라고 하는 구교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천주교 안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고 개신교는 여러 가지 파가 있지만 전부 다 개신교이고 전부 다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후에 지금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졌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 역시 네 가지의 표지를 모토를 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아마 일반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도 아마 들을 수 없는 설교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적어도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세미나 할 때쯤 되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이 얘기를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고 무언 또 그런 얘기야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지 왜 1500년간 이어져 왔던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계기와 원인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오늘 김동훈 전도사가 자신이 만들었던 안 그래도 오래전부터 제게 그러더라고요. 곡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이유가 고통의 이유인데 이 고통의 이유를 알려면 신학적으로 섭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섭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00년간 교회는 하나여야 되며 교회는 거룩해야 되며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되며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던 이 1500년간 이어져 왔던 이 교회가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루터가 외쳤던 첫 번째 표지였던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루터는 15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잘 들어봐요. 1500년간 이어져 왔던 역사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니지 그 유일한 게 아니지만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새롭게 성경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세 1000년이 로마 교황이 통치하는 세계였고 교회가 지배하는 세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중세 1000년이 그렇죠? 그런데 루터의 표지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아니 중세 1000년이 교황이 통치하는 시대였다면서요. 중세 1000년이 교회가 통치하는 시대였다면서요. 중세 1000년은 세속적인 왕의 권력보다도 교황의 권력이 훨씬 더 셌고 세속적인 법보다는 교회법이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그런 세계였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오직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중세 청년이 기독교 국가였고 중세 청년이 교회가 통치하는 세계였다면
성경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성경을 매일 받겠죠, 그렇죠? 당연히. 성경 없이 어떻게 교회가 천년을 유지하며 성경 없이 어떻게 무언가가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오직 성경으로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루터가 볼 때는 중세교회 1000년 동안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역사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세 성경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성경이 있었습니다. 중세 성경이 있었는데 제가 해마다 종교개혁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중세 때 썼던 성경은 교회 법으로 정해서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보게 했었습니다.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라틴어 외에 다른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단이라고 전부 다 화형을 다 시켰습니다. 화형을 다 죽였다고. 그런데 중세 유럽 전체에서 라틴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국가가 중세 유럽 전체가 기독교 왕국이었는데 기독교 왕국의 중심과 근원과 토대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데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중세에 있던 99%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심지어 중세에서 일반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불경죄로 화형을 당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중세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번도 성경을 본 일이 없고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이 훌륭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는 게 중세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세 1000년간 살았던 99%의 중세 교인들은 자기 평생에 성경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성경책을 본 적이 없으니 뭐를 못 읽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1000년간 중세 교인들이 1000년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성당을 짓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1000년간 성경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사제들이 본 성경, 사제 말고 성경 읽을 수가 없어. 사제 말고는. 그들이 본 성경과 그 교황과 교회 회의에서 정한 전례와 전통과 의식만 하는 거라. 성경이 사제들만 볼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성경을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이야기하든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제들과 교황들이 때마다 해 있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무엇이 되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따르는 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사가. 그래서 로만 가톨릭 중세 1000년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미사였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루터가 일단 1500년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루터가 정식 도미니크의 수도사가 되고,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사 교수가 되어서 공부를 하는 그때까지도 루터가 단 한 번 성경을 본 일이 없어. 성서신학교 교수를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렸던 수도사였던 이 루터가 자기 평생에 성경을 본 일이 없었다니까. 루터가. 그래서 처음 성경을 수도원에 있는 도서관에서 아무도 보지 않던 성경을 처음 보고 루터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루터 글에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나는 20살이 될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일 낭독문 속에 서 있는 것들 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매주마다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시편 한 구절을 낭독문이라고 해서 그걸 가르쳐 줘요. 그거를. 근데 한 구절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모의 눈을 치유해 준 것을 알려면 다 읽어야 돼야 돼. 한 구절 읽으면 알아 몰라. 다 읽어야 되는데 근데 평생을 뭐만 본 거야. 낭독문 한 구절만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듣는 거야. 그것만 한 줄. 그러니까 딱 세 구절. 구약 지금도 천주교 지금도 마찬가지라.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 시편 한 구절, 이게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 딱.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 한 번 듣는 거 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일 낭독문 속에 쓰여진 것 외에는, 위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것, 내 평생에 복음서가 있다는 것과 서신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루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신학교 공부, 성사 박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평생에 사복음서가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신서가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성경 한 권을 발견하고서 즉시 그것을 수도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왜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말을 했는가? 왜 루터가?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교회인데 성서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을 사람이 복음서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있다는 것을. 서신서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서신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느 날 도미니크의 수도에 그 도서관 그 장서에 놀랍게도 성경이 하나 꽂혀 있는 거야. 성경이. 그 성경이 뭐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작이 그 성경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때 루터가 읽었던 그 수도원에서 봤던 그 성경이 헬라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루터가 밤낮으로 혼자 독학하면서 내가 꼭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자기가 성사 신학 박사를 전공했으니까 또 수도원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 헬라어 공부를 미친 듯이 해서 헬라어 원어라고 나와 있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루터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 하면은 지금까지 중세교회가 1000년간 가지고 왔던 라틴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루터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중세 교회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중세 교회는 1000년간 382년부터 405년 사이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롬, 히에라무스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이 성경을 불가타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세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했던 이 성경을 1000년간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정경으로 본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둘도 없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4세기 말 5세기 초에 23년 동안 이 사람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혼자 번역합니다. 이 사람 혼자. 그러면 23년 동안에 66권이면 6개월이 뭐예요? 한 권을 번역한 한 권을. 이 사람이 라틴어로 완전히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의 번역본을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유일한 정경으로, 이거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이 안 되고 유일한 정경으로 법으로 정하고 그 성경을 1000년간 단 한 번도 업데이트하지 아니하고, 제 말 잘 들어봐요. 단 한 번도 업데이트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번역 중보판을 내놓지 아니하고 4세기 말에 쓰여졌던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 한 사람이 혼자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을 1000년간이나 1.1획도 바꾸지 아니하고 이 성경이 진짜 헬라어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누구 하나 비교, 검증해보지 아니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성경으로 1000년간이나 유럽 교회에 정경이 됩니다. 이게 중세 교회가 정말 어이없어도 이렇게 어이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20년경에 신구약 성경 완본이 번역되고 난 다음에 벌써 번역본이 수십 권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도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그렇죠? 개정판에서 개역 한글판 그리고 개역 개정판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음에 새번역, 쉬운, 굉장히 많잖아. 미국도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대 따라 사람 따라 내용 따라 성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 중세 교회는 1000년간이나 단 한 번의 업데이트도 없이 단 한 번의 번역 중보판도 없이 제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23년간 66권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이 라틴어 번역본 불가타 성경을
천년간이나 오직 유일한 정경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살던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에 살던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단 한 번도 뭘 못 봤다고? 헬라 성경을 못 본 겁니다. 성경이 어느 말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기록을 했던 복음서가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바울 신에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의 원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천년이 지나가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 라틴어 성경만 봤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천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가 교황이 통치하는 이 서방교회 전체에 헬라어 성경 원전이 한 권도 없어지게 되는 거라. 왜? 안 보니까. 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왜? 법으로 못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루터 시대쯤 오면은 그렇게 서유럽의 그 많은 성당, 그 많은 대학, 그 많은 도서관, 그 많은 수도원에 뭐가 없다고? 헬라어로 된 성경이 한 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냐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루터의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1500년을 유지해 왔는데 성경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잘 들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만약에 루터의 갈라짐이 없이 지금까지 하나로, 지금도 물론 지금은 로만 카톨릭에 다 성경 다 새로 다 번역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라틴어만 정경으로 인정해.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루터의 성경의 재발견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무슨 성경 보고 있다고? 제롬이 AD 4세기 썼던 그걸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82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 로마의 국교. 그때 황제 이름이 누구냐?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죽을 때, 잘 들어봐, 죽을 때 너무도 큰 로마 제국을 한 사람이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봐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누어요. 둘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제국을 서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터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 그래가 그 지역을 동로마 제국으로 해서 두 아들들에게 제국을 반턴을 쪼개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황이 통치하던 세계 전체 교회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 나누어지는 그 시점에 교황이었던 사람이 제롬에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령을 했고, 이 번역이 502년인가 끝이 나거든요. 제롬이. 근데 그때는 이미 뭐가 돼요? 동로마 서로마 제국이 이미 분단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제롬이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이 서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만 정경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분리되었던 동로마 제국은
원래대로 헬라어 성경을 원전으로 계속 보게 된 겁니다. 동로마 제국 자체가 그리스하고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100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신학적 교류가 없어서 서로마 제국은 라틴어로 된 말도 안 되는 그 성경을 계속 보아왔고, 동로마 제국은 1000년간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헬라어 원전을 보존하고 사본을 만들고 찾고 보존되는 작업이 동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0년 이어져 왔지만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완전히 다른 길을 건 다른 길을. 그런데 7세기 무렵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다니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슬람이 일어납니다. 이슬람이 점점점 세력을 넓히며 이제 중동 지역 전체를 다 통일하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이 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냥 그 오스만 제국의 특 이슬람 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등장하는데 술탄 마호멧 2세라고 하는 젊은 왕이 등장하는데, 이 젊은 왕이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잘 들어봐요. 이 1453년에 이 술탄 술레이만 2세의 이슬람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고 1475년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칸반도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로마 생신 갔다 왔습니다. 코소보, 루마니아, 축구장 크로아티아, 그 발칸반도하고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 전체를 다 점령합니다. 심지어 당시 기독교 왕국이 이게 합스부르크라는 왕조가 있거든요. 합스부르크 왕조의 수도가 비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의 중심이 비엔나였는데 오스만 제국 군대가 비엔나 앞까지 왔습니다. 비엔나 앞까지. 1400 몇 년도? 75년에. 이때가 언제냐? 루터가 태어나기 8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이슬람 제국이 동로마 1000년을 이어왔던 기독교 왕국 동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 헝가리 다 지배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터키 가면은 성소피아 원래 성당 교회입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있던 모든 교회를 뭐로 바꿔?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니까 거기에 있던 사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해를 받고, 그래서 저들이 성경을 다 태우고 교회 자료를 다 불태우니까 그때 동로마 제국에 있던 사제들과 신학자들이 이러다가는 성경 원전이 다 불타겠다. 그래서 그때 헬라어 성경 원전과 헬라어 사본들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다 챙겨서 지금 바티칸 서로마 교황청으로 다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개별적으로 왔던 동로마 제국의 사제들이 비텐베르그나 아니면 그런 곳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보던 성경을 비치한 겁니다. 그때
서로마 제국의 루터 당시 때, 여러분들 옛날에 세계사 때 다 들어봤을 텐데, 루터 당시뿐만 아니라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칭송받는 신학자가 누구냐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라스무스. 우신 예찬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에라스무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고 루터와 동시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헬라어로 된 성경 원전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슬람 때문에 동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 수많은 원전을 천년 이어졌던 연구물을 갖고 왔지 않았겠습니까? 일로. 그걸 보면서 에라스무스 한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1년 전인 1516년에 서방교회에서 최초로 1000년 만에 서방교회의 신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제롬의 불가타 성경과 헬라어 원전 성경을 양쪽으로 대조하는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 원전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롬의 번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대조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성경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동방에서 온 신학자든 서방에 있던 신학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내가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달라.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내 혼자 번역했으니까, 나도 헬라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라틴어만 사람이었으니까 한번 검증해달라. 지금도 그 성경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대학들 중에서 명문대학은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에라스무스 이름 뒤에 플러스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게 붙어져 있는 교회들은 내가 어느 대학 들어가든 간에 에라스무스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 모든 대학에 이동해서 마음대로 공부할 수가 있고 어디 가서 공부하든 간에 졸업 어디 사든 간에 동일한 학위와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만큼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유럽의 학자, 이 학풍에 얼마나 대한 일을 했는가. 다만 에라스무스는 로만 카톨릭의 문제를 알았지만 에라스무스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안에서 점진적으로 바꾸자는 거였고 루터는 안 된다.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다툼 때문에 에라스무스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루터보다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결국 로만 카톨릭 사제로서 평생을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미친 듯이 성경을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한참 공부할 때 그때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또 루터가 미친 듯이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미친 것일까? 아니면 이 세계가 미친 것일까? 왜냐하면 루터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교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줄 알았대요. 주기경, 주교, 면죄부 전부 다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황이란 말도 없고 주교란 말도 없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천년간 성경에 나온 것처럼 믿는 이 세계가 미친 것일까? 아니면 성경을 보는 내가 미친 것일까? 이 공포감,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는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전례와 수많은 전통들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믿어져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는 이 중세 세계가, 이 천년을 이어온 이 세계가 미친 것이 아닐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루터가 있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저서를 무려 127권을 씁니다. 페이지는 2만 페이지가 넘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이 죽이겠다는 그 협박이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루터의 뜻을 굽히라고 이야기할 때 루터가 끝까지 굽히지 않고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 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갖고 와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제니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을 타협하며 무엇을 굽히며 무엇을 물러날 수 있단 말이냐? 내 뜻을 굽히려면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제시해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 외에 나는 다른 길을 가지 않겠다. 그게 죽는 일 아니더라도 그 말씀 따라 내가 부활하고 말씀 따라 구원받는데 나는 이 뜻을 굽히지 않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요. 오직 성경으로. 루터가 말년에 죽기 전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멜라 출신 농민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성서 박사가 되어 교황의 반대자가 된 걸 인정합니다. 멜라 출신의 농민 아들은 제가 평생 한 것이라곤 성경을 읽은 것뿐입니다. 루터는 그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95개조 반박문은 루터가 긋시월 마지막 절이 만성절이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무슨 절이죠? 막 귀신 분장에서 나오는 그 무슨 절이죠? 그 할로윈 같은 그 절입니다. 그 만성절입니다. 그때 루터가 그 지금 옛날에 우리는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동지 때 되면은 복조를 줘요. 복조리 줘가 집집마다 몰려 들어다녀요. 찰밥 있잖아요. 얻어가면 조금씩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세 유럽의 만성절이면 사람들이 성당을 찾아다닌다고. 성인의 유물이 많은 성전은. 그런데 그 유럽 교회에서 비텐베르그 성당이 그 성인들 유물이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성절 되면 성지순례를 왔다고. 성지순례. 그런데 그때 루터가 성지순례 온 사람들과 내가 성경에 본 것이 맞느냐고 토론하기 위해서 붙인 게 95개조 반박문인데 그 반박문을 라틴어로 썼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인이 읽으란 말이에요. 읽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거라. 혹시 이곳에 라틴어를 아는 지식인 사제가 오면 이거 한번 보고
나하고 내가 읽은 성경과 네가 읽은 성경이 맞는지를 한번 논해 보자.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라틴어 아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자고 붙인 게 95개조 반박문이라.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가 뭐냐면은, 제1조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95 반박문 1조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4장 17절 말씀. 루터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중세교회가 성경과 다르게 되었을까? 왜 중세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전통이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갖게 되었을까라고 물었을 때 루터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의 그 첫 번째 문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똑바로 번역해서 올린 거야. 똑바로 번역해서. 그래서 1조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실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죽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95개조 반박문 1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4장 17절이 뭐예요?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 회개하라. 그래서 반박문 95 1조가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시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1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루터가 왜 이렇게 적어놨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롬이 번역했던 마태복음 4장 17절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롬은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번역해 놓으신 게 아니라 너의 죄값을 치루어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내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제롬은 천국 가려면 네가 회개하는 것은 부족해. 너의 죄값을 치루어야 돼. 이게 불가타 성경의 제롬의 번역이었고 이 구절 때문에 중세 유럽 교회의 모든 신학이 나옵니다. 중세 로만 가톨릭 교회의 신학의 중심이 뭐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중세 가톨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옥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롬이 번역했던 불가타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나와요. 자, 무슨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집에 있는 창문에 있는 유리를 실수로 깨뜨렸어. 잘 봐요. 깨뜨렸다고. 그러면 그 주인한테 막 뭐라 하시 나한테.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몇 분 사과하면 주인 용서해요, 용서 안 해요? 용서하겠죠. 사람 주인 것도 아닌데. 내 그 주인이 그러니까 제롬이나 로만 가톨릭 연옥교의 중심이 뭐냐면은 네가 죄를 지어서 유리를 깨뜨려서 그 집 주인이 너를 용서해도 깨진 유리는 뭐예요?
회복돼 안 돼? 회복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용서받은 건 별도로 깨진 유리에 대한 죄값을 보속을 치료해야 한다는 거라.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교리는 뭐냐면요, 굉장히 심오한 교리에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도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그래서 연옥이 나옵니다. 연옥은 뭐냐면, 연옥의 원뜻은 불로 단련하는 곳, 정화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100% 선만 행한 사람은 다 어디 간다고? 천국에. 이 땅에 살면서 100% 악만 행한 사람은 다 어디 간다고? 지옥에.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100% 선만 행하고 100% 악행한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 그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간다고? 연옥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받은 내 죄에 대한 죄값, 보속을 연옥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정화하고 불로 단련받는 그 시간을 지나야, 채워줘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로만 가톨릭 모든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임종할 때, 죽기 전에 아플 때 임종 미사를 반드시 해야 돼. 로만 가톨릭 교회는 그게 일곱 형님 중 하나라고. 왜냐하면 죽기 전에 신부가 네 죄 다 사해졌다,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면 자기 영적인 죄가 다 사해진 거야. 그렇지만 뭐는 남은 거야? 네 죄에 대한 죄값, 보수 어디서 치러야 되냐고? 연옥에 가서. 문제가 뭐냐면 연옥에 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치르겠어, 죄값을. 안 그래요? 그래서 대신 누가 치러준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로만 가톨릭 미사는 죽은 자를 위한 미사와 산 자의 미사가 같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루터의 표지가 뭐냐면은, 제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 좀 드리지 말고 교황 별거 아니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조상이 다 연옥에 있으니까 거기 따라서 연옥에서 천국 갔다라고 보증해 준 사람은 교황뿐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자선도 베풀고 성지순례도 가고 그렇게 몸으로 시켰다고. 그러다가 AD 8세기 들어오면은 또 희한한 신학자가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연옥에서 치료해야 될 보속을 꼭 몸으로 해야 되나? 꼭 봉사해야 되나? 다른 선한 행위를 하면 그 선한 행위가 내가 이 땅에 저지른 악을 이렇게 상쇄하지 않겠는가 하고 하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럼 선한 행위가 뭔데? 라고 물었더니 교회를 위해, 교황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헌금을 한다든지 십자군 전쟁에 나간다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8세기쯤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을 겪으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는 돈을 대신 내면은 그게 살아있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종교기 나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 지금 우리 바티칸 가면 있잖아요. 그 큰 성당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판 거라. 면죄부를. 뭐냐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네가 돈을 내면 그게 선한 행위니까 네 죄만큼 면죄부가 사해진다. 네 연옥에 있는 연수가 짧아져.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중세 때는 연옥에 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보석을 하는 그 목록도 다 있었어. 살인 지으면 2년간 금식, 도둑질하면 6개월간 교회 봉사, 목록이 다 있었다니까. 그래서 무슨 고해 성사할 때 누가 신분이다 이런 죄 그러면 책 닫으면서 너는 몇 페이지 나서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게 루트 시대면 다른 뭐로 대체된다고? 돈으로 전부 다. 여러분 면죄부 제일 싼 게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싼 면죄부가 면죄부 제일 싼 게 지금 가치로 송아지 3마리 값이라. 이걸 중세에 가난했던 이 농민들, 왜 중세 때는 귀족이 다스리는 사회고 농민들은 그냥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았잖아. 그런데 거기에 자기 혼자 면죄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조상 다 했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면죄부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루트의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에 그런 말 없다. 면죄부 사지 말아라. 오직 예수를 믿는 뭐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다시 성경을 봐라. 그래서 루터가 최초로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사제의 손에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나누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만 가톨릭 소위 말하는 천주교 구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맹렬히 봐. 그리고 심지어 천주교는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 기도도. 기도문이 있다니까. 기도문이. 그거 보고 해야 돼. 그래서 맨날 묵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문 따라서 하잖아.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라. 그런 게 어디. 그래서 루터의 가장 큰 공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성전, 이 제단 있는 걸 다 걷어치우고 누구든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말씀을 읽으면 된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혁명은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주의, 전신자 제사장주의라는 걸 탔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말씀 볼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겠지만 1500년경 당시 때 이 말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였는데 루터가 목숨을 걸 수 있던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무언가, 우리 개신교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